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전도서에 있는 본문 하나를 좀 다뤄보면서 오늘 좀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구절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구절이 아니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냥 이 구절을 제가 써놓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제목을 강의 제목을 저렇게 잡았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저 구절이 어디에 있냐?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2장 25절 거기 보게 되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 일을 좀 달고 싶은 우리 오너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달해야 됩니다. 색안경 끼고 저를 보지 마시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보면서 저 강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라라고 하는 그 작은 그 소 주제를 좀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오늘 본문이 2장 24절에서 26절 세 구절인데 그 구절에 대한 히브리어 본문을 좀 살짝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좀 시간을 할애하면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구절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낫겠지요.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다. 어떤 점에서는 파격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강의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살짝 다루었습니다만, 전도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색깔과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의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패턴,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전투적이고 또는 엄격하고 좀 단호하고 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제가 청년부로 활동했던 시대라든지 뭐 지금도 뭐 제 주변에도 뭐 그러한 신앙의 어떤 그 패턴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에 띠만 두르지 않았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뭔가 굉장히 울타리를 쳐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거리를 두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단호하게 굉장히 강고한 어떤 그 영적인 아우라를 그 개인적인 어떤 공간에 딱 철저하게 쳐서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도서에서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어떤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아주 단단하고 강고하고 굉장히 그 철저해 보이는 듯한 어떤 신앙생활에 마치 숨구멍을 내주고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어떤 근육을 뭐라고 할까요? 마사지 해준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해 주어서 삶을 좀 더 경직된 자세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경직된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부드러운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여기 첫 번째 두 단어부터 벌써 턱턱 걸리죠. 사람이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좀 신앙을 철저하게 그러고 좀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패턴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 자체부터 벌써 털끄덕 걸리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는지 조금 더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좀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본 것이 인생을 즐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구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다른 식으로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 본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여기 이제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거. 여기 표현이 조금 히브리어 원문하고 조금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간에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즐겨라. 뭐 이제 표현이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런 이 메시지가 여기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이 유사한 구절들이 그 전도서의 여러 군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는 이 구절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번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면 3장 12절에서 14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분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본문 2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5장 18절 19절 말씀 이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제 뒤에서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절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 지금 몇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 그 이 몇 개의 구절만 두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생경스럽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색깔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고신측 아니면 우리 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엄격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예. 저도 조금
좀 그런 신앙의 색깔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하고, 뭐 그러는 것들, 뭐 산투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색깔이었고, 그래야만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탄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니나, 그러나 굉장히 편중되고, 뭐라고 할까요? 기울어진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거의 한 25년, 3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내용의 뜻을 조금 더 좀 펼쳐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인생을 즐겨라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지요. 주전 1세기 로마의 신 호라스라고 하죠. 호라티우스라고도 하는 이름이죠. 근데 보통 호라스라고 이제 부르죠. 그의 그 시에 있는 표현이죠. 라틴어 표현이죠. 카르페 디엠. 이제 카르페는 이제 즐기다, 누리다, 뭐 사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명령형이고, 그리고 디엠은 뭐 나를 의미하는 단어의 목적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seize the day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하죠. 뭐 이 표현에 대해서 뭐 해석을 뭐 해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내일을 기다리지 말아요.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현재의 모든 순간들을 즐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재의 모든 순간들을 즐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그 어디까지 이제 허용하고 어디까지 그 받아들일 것이냐가 이제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도로 선용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이라고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누려라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이 기존의 신앙 색깔에는 굉장히 생경스러운 듯한 이 말씀, 현재를 즐기라, 인생을 즐기라, 먹고 마시며, 그죠? 먹고 마시며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2장 24절서부터 26절의 인전 문맥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2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서서 전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일종의 요약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장 12절서부터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2절서부터 2장 23절, 즉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의 바로 앞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본문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2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앞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좀 다시금 한번 랩업한다 그러죠.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지혜의 헛됨. 대표적으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지혜죠. 그죠?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대표 구절이 23절이라 할 수 있겠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건 뭐예요? 수고가 뭐가 어때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지혜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니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그 주어진 것들 좀 먹고 마시고 그 일 속에서의 그 즐거움을 만족감을 누려라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2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이거 우리가 요약이라고 했는데 앞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은 핵심적으로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수고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와 수고는 특별히 이제 지혜서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그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혜 교사들이 강조하고 촉구했던 그런 두 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20절에서 2장 20절 거기를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뭐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선용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죠?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송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너 귀를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혜 교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2장 3장에서 쭉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강조가 되고 제시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 교훈이 제시되고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아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런 단어입니다. 이 아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요거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디 바깥에서 일하는 아주 굉장히 협의적인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땀을 흘리며 자신의 삶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6장 6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개미라고 하는 미물을 그러니까 이용해서 우리가 얼만큼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이냐 아니면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한 교훈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좀 달리 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움직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구절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냥 통상적인 교훈이죠. 게으른 자 중에 이제 부자도 있고, 그죠? 부자한데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로서 제시되면 안 되겠으나 그러나 마치 인트로덕션처럼 적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교훈으로서 일반적인 어떤 통계 차원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함에 대한 근면함에 대한 성실함에 대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죠. 지혜와 수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지혜 교사들의 어떤 가르침인데, 그죠? 지혜 가르침인데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 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2장 18절에서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물론 이제 긍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 일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감을 갖는 것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 본문 2장 24절과 26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게 다 이거를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인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인토브. 요거는 뭐예요? 에인은 there is nothing 이런 거, 무엇이 없다. 토브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토브가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그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좋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비교급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토브하고 전치사 민하고 만나면은 비교급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보다 더 뭐 낫다 뭐 요 정도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데 ain't of there is ain't of 좋은 것이 없다. 바 아담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쉐는 이거 관계대명사입니다. 아쉐르도 관계대명사이지만 이 쉐도 일종의 이제 관계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쉐, 요, 아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먹고 그 다음에 샤타라고 하는 것은 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그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문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좋은 것이 없다. 사람에게 그가 먹고 그가 마시는 것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장이 좀 이상한데 자,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그러니까 전도서 이 BHS를 편집한 학자의 그 비평 각주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전도서 이렇게 본문이 있으면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비평 각주가 있단 말이에요. 비평 각주. 자, 이걸 뭐라 그래요? apparatus라 그러죠.
여기 비평각주에는 뭐가 있냐면 이 BHS 이 편집자가 BHS가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본문은 뭐야? 레닌그라드죠. 레닌그라드 4번이란 말이에요. 그 4번을 가지고 이 BHS를 제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전도서를 담당했던 이 학자는 레닌그라드 4번뿐만 아니라 여러 4번들을 동원을 해서 본문 비평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참조가 되는 4번들을 정보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 이 학자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제안, 그러니까 이 학자의 제안도 여기다 담아놓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본학적인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여기 B예요. B. 그러니까 우리의 본문은 어쩌면 여기 있죠. 에인토브 앞에 아담 쉐이오칼 이렇게 되는데 여기 B에 해당하는죠. 요 B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쉐이오칼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이 학자는 뭐라 그러냐, 미쉐이오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미쉐이 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전치사. 그죠? 전치사가 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중복점이 붙어야 되겠죠. 전치사가 있으니까 눈이 빠지면서 이게 전치사 이렇게 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이렇게 명사가 붙을 때 여기 민이 이제 눈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중복점이 여기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중복점이 여기 안에 있죠. 중복점이. 자, 미쉐이오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민이 원래 민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민이 있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람에게.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미쉐이요아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마시는 것보다가 되는 거예요. 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민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플로그라피라고 되어 있는데 중자 탈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담에서 mem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언제 미쉐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맴하고 여기 맴이 이렇게 원래는 있었는데 요것이 실수로 여기 뒤에 있는 맴을 쓰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왜 헤라 엣 나프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아의 히필령이에요. 보다의 히필령은 사역형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보게 하다. 무엇을? 토부를 빠아말로 그의 수고에서 토부를 보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토부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미는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즐거움, 행복 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 또는 만족함, 이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에게, 여기 이제 직역을 써놨어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고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즐거움, 만족감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깜쪼 또한 쪼 이것 이런 뜻이죠. 라이티 내가 보았다. 아니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라이티만 해도 되는데 여기 뒤에다가 아니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여기다 놓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내가 보한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이제 붙이면 이제 굳이 붙인다면 그런 거죠. 그죠? 내가 봤다 이거죠. 뭐를 키 미야드 하 엘로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미 무모로부터 야드 손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뭐가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런 문장이에요. 그 이제 그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하면 어떤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24절 자체만 놓고 굉장히 이 임팩트가 강하다. 25절을 보게 되면 어때요? 키, 미, 요, 칼 누가 먹을 수 있었느냐? 누가 먹었냐? 그리고 미, 야, 후시라고 하는 것은 즐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즐길 수 있었느냐? 누가 먹을 수 있었느냐? 누가 즐길 수 있었느냐? 후추 바깥에서 민맨니 나보다 나 이상으로 나보다 더 뭐 이 정도 아니면 나 이상으로 더 많이 먹고 더 즐겼었던 사람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만큼 즐기고 이만큼 먹은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고에서 즐거움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혜와 주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잠언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 뭐가 또 붙었어요? 즐거움이 붙은 거예요. 즐거움을. 그냥 이거는 사실은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안 쓰죠. 또 경건주의를 추구하고 마치 웃음을 조금 이렇게 경박스럽게 좀 바라다보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이건 여기 히브리어 이 본문은 이제 히브리 말로 심하 이렇게 이제 읽는데 거의 카에 가까운 발음이죠. 심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편에도 좀 사용되어지는 사마흐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를 보게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예. 갑자기 책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너무나 유명했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장미의 이름. 갑자기 저자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나와 있죠. 션 코넬리 영화 그 배우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션 코넬리가 이제 코너리가 주인공 나오고 일반 수도원에 들어가서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살인
그 사건들을 수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그 호르세라고 하는 수도사와 이 쇼 코넬리가 이게 입장이 달라서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좀 다 나오는데 뭐 일종의 이런 거죠. 이제 그 웃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두고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 호르세라고 하는 수도사는 웃는 것을 마치 원숭이처럼 원숭이가 웃는 그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굉장히 경박스럽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백성으로서 그 보여야 할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쇼 코네리가 이제 반대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호르세 신부의 그 입장에 만약에 따른다고 한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뭐 굉장히 많이 웃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농담도 잘하는 스타일이고 또 뭐 적어도 바깥에서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집에서 식구들한테 유머를 참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26절 자체도 지금 우리들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즐거움을 좀 경박함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경직되어져 있는 그 무엇이냐? 그것에는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줘? 즐거움을 준다. 이게. 그 시편에서 보면 굉장히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게 있는데 찬양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 죄인에게는 무엇을 모으고 쌓아 올리는 일을 주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인에게 무엇을 모으고 쌓아 올리는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죄인이 그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헛되며 바람을 쫓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히브리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뜻이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또 마시고 자신의 일에서 그 기쁨을 아니면 즐거움을 보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없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은 이겁니다. 자, 이제 제가 계속 누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서 아칼이라고 하는 것, 샤타라고 하는 것,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죠?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욕도 있고, 그죠? 식욕이라고 하는 것, 그 식욕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고, 예쁜 것을 먹고 싶어하고, 그죠? 누가 이렇게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올리면 저것도 맛있겠네 하고 저기 어디에서 팔지?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둥글둥글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운동하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또 뭐 수면욕, 수면욕. 그 사람들이 수면욕이 이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일반 우리 기독교 어떤 신앙의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게 터부시하고 굉장히 뭐라고 하고 절제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어떤 그 뭐랄까 억눌러야 되고 근데 그런 것으로 이제 보지만 전도서는 좀 다르게 본다 이거예요. 그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하여금 기본적인 어떤 욕구에 대해서 욕구를 채워나가는 정도 선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허용하고 오히려 더 즐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육체적인 즐거움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방탕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모습을 여기서 연상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 2장 그 전도서 1장 그 후반부하고 2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2장 1절 2장 1절 2절 3절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나는 내 마음을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아니면 어떤 궁극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해서 그 쾌락이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뭘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여기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방탕이라고 하는 우리의 방탕적인 삶의 어떤 그런 모습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즐거움에서 궁극적인 근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된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해서 즐거워하라라고 했어요. 수고해서 즐거워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땀 흘려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일하는 그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 이제 아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러한 협의적인 의미에서 국한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해 나가는 전체를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안에서 최고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극단의 극강의 즐거움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일일이 다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번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NIDOTTE라고 하는 나이도시라고 불리는 그 사전입니다. 신학 사전이죠. 이제 뭐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사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할롯, BBD, 할롯이라는 사전, 그리고 이제 BBD라고 하는 사전도 있지만 이제 여기 나이도시라고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은 줄여서 나이도시라고 이제 부릅니다. NIDOTT. 이 사전에서 보면 이제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한번 이제 그 동사도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명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22, 뭐 13 하면은 이게 몇 개예요? 30,
43 뭐 요 정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한 55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 학자는 이게 조사를 하면서 전도서에서 22번 찾아보고 욥기에서 8번, 시편에서 13번 이 단어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엘렛에서 어떤 핵심 질문에 있어서 이 아말이라는 단어가 이 고된 어떤 일로서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른 그 전도서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 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아마 denote life itself, 그러니까 삶 자체를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보다 제한적인 의미,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또는 돈을 버는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보다 제한적인 의미로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이제 보면 아말은 이렇게 사람의 일, 사람의 노동을 나타내는 것 같다. His labor to support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부양하기 위한 노동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행위를 나타내지만 아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그 결과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 아말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그냥 단순하게 땀을 흘리며 일하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나가는 어떤 수고로운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먹고, 그 안에서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만족감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그러니까 군대에서 막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50분이나 아니면 뭐 2시간 뭐 할 때도 있죠. 뭐 그때 다르겠지만, 뭐 사단 교육대가 이것도 뭐 특수부대로 이제 전출을 가게 되면 특수부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집체 교육을 또 뭐 6주나 아니면은 또 받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50분 훈련 받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을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멀뚱멀뚱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흡연을 하니까 저 때는 뭐 대부분 그 훈련병들이 흡연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막 땅바닥에서 뒹굴고 막 훈련을 받다가 그때 가서 그 10분간 휴식을 하게 되면 그때 그 훈련병들이 담배를 하나씩 물고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뭐 극단적인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한 삶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아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 아주 애씀이 있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의 생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조차도 먹는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일 속에서의 그런 만족감, 그 다음에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도자는 뭐라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근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계속 누차 얘기를 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색깔이 신앙의 어떤 색깔이 이게 그 프리즘이 굉장히 뭐 다양하죠.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모습서부터 굉장히 뭐 자유롭고 굉장히 뭐 느슨느슨하고 한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색깔서까지 정말 다양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있죠. 근데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좀 다르잖아요. 장로교 안에서도 조금 굉장히 엄격성을 강조하고 거기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또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에 나가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엄격한 어떤 신앙의 어떤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의 중요성이 나름대로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경직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허락하신 것까지도 내다버리는 내다버리는 일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된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전도서 2장 23절, 24절, 26절, 24, 25, 26절 요 세 개의 구절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까르피 디엠. 그러나 이 까르피 디엠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고된 삶 속에서, 우리의 고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히 하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히 하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끄집어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아가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